오늘은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가서요. 참된 교회가 되는 길, 말씀과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우리는 이동 중이다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동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베드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동 과정 중에 있는 성도의 삶이란 이 땅에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이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된 삶이다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지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성도는요,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즉 인내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요, 이 땅을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성도들이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이 땅을 이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세우신, 함께 이 세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해 가도록 세우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지난 말씀 복습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자,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하사. 교회가 되어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즉 거듭난 자들이 교회이고요. 그리고 그 거듭난 자들에게는, 자, 뭐가 있대요? 산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있는 소망이 뭐냐? 구체적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산이에요, 유산. 즉 하나님의 그 유산을 성도가 거듭난 자들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베드로는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러니까 교회됨에 있어서 베드로는요, 뭘 중요하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3절에서 거듭남이다 하고 있죠. 거듭남.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죠?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어적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다시 태어났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단절되었죠. 즉 하나님과 우리는 그 관계가 끊어져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게 됐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죽어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그 피값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으로,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거듭난 거다. 다시 살아난 거다. 예, 다시 태어난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또 다시 말하면 새로운 정체성, 또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기 때문에요. 자, 근데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죠. 근데 원수되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어디까지 회복이 되었냐면 우리가 원수였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고 죄성을 가졌는데 무한하시고 무음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제가 볼 때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신비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듭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듭날 수 있는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여기 물과 성령은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로 거듭난대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쳐볼게요. 뭐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 이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또 표현합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한자로 바꾼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자, 이 거듭남의 씻음이라는 것이, 자, 뭐로 되어진 거래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 성령으로 되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게,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된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대요? 우리의 행한 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로,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요,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돌로 지어진 그 건물, 즉 돌로 지어진 그 건물로서의 성전,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곧 성전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새로운 성전이기에 우리는 곳곳에 흩어져서 그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모인,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바로 그 모임이 뭐예요?
오늘날의 새로운 성전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방법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23절을 보면은요. 근데 베드로는 조금 새로운 말을 합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오늘 1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자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거듭남이. 근데 여러분 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는 건 뭐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성령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된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과 베드로가 말한 거듭남이 다르네? 다른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어떤 한 주제를 말하는데 좀 이렇게 다르게 본문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성경이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뭔가 다르게 말할 때는 다른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다른 관점에서 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문들을 잘 이해하면 새롭게 거듭남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베드로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 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걸 말을 했어요. 자, 근데 1장 23절에서는 베드로는 그런데 그 거듭남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체험이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거듭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또 하나 붙들어야 되는 거.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자,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거듭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이거를 그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그 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들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그가 무너졌죠. 예. 무너져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봤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봤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에서 다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다시 그에게 말씀을 주셨죠. 사명을 주셨죠.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모여서 위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까지 힘써 기도해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와 그 사도들과 그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뭐 했어요? 뜨겁게 뭐 했어요? 기도했죠. 그때 하늘로부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서 그 오순절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로 변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더 이상 그 대제사장들과 세상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로 거듭났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받은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베드로는 뭘 말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성령과 말씀의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의 그 관계를 통해서 거듭남은 이루어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사도 베드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택함 받은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향해서 쉬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교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래서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데 떠나지 않죠.
이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임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뭘 통해서 임하시느냐? 그 성령과 말씀이 함께 있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지금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같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특별히 그 로마 제국의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살아서 운동력 있게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와 뭐가 필요해요? 말씀의 역사가 필요하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세상으로 나오실 때 사단이 찾아왔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로 그 사단을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렇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요, 여러분 익히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전서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점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자, 이렇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대할 때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건 말씀인 것을 자, 베드로는 이런 관점에서 봤던 것 같아요. 자, 이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어떤 상태였냐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어요. 그죠?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이 땅에 자 뭐가 들어오시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뭐가?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 하세요? 운행하시니라 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르시되 하신 거예요. 자, 이 세상 가운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땅 가운데 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니까 어떻게 변하죠? 이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에 가득했던 이 세상에 어때요? 질서가 잡히고 빛으로 채워지고 모든 어두움들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죠. 왜? 빛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와 자 뭐가 들어와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세상이 변하더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요 이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도요 살아가면서 많은 나를 혼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내 삶이 공허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면서 어려움들이 생겨요.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긴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두워져요. 근데 그것들을 뭐로 물칠 수 있고 뭐로 이길 수 있냐고요. 성경은 그 분명한 그 방법을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임해야 된다.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먼저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윙윙 걸리면 아무런 능력이 없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과 어둠과 그 흑암 가운데 들어왔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삶에서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시죠?
많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자 힘들고 자 근데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맡기시면 안 되고 그런 혼돈과 공허와 그 어두운 내 마음 속에 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개인의 경건 시간 또 순모임에서의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으로 파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드는 말씀, 의지하는 말씀, 신뢰하는 말씀, 그래서 순종하는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이게 그냥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뭘 하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자 여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혼과 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서 왜 이렇게 짜증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의 그러한 이 잘못된 모습들, 어려운 모습들, 그래서 나는 망할 거야, 우리 남편 안 될 거야, 우리 자녀 안 될 거야, 뭐 내 사업 망할, 하여튼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을 꽉 잡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오죠. 염려가 오죠. 걱정이 오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것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뭐가 그걸 몰아낼 수 있냐고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혼과 영 속에 들어와서 찔러 쪼개야 된다. 그 소리. 찔러 쪼개야 된다. 그래서 내 생각이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된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야 돼. 내 속에 있었던 감추었던 나의 탐욕과 잘못된 이러한 음욕과 잘못된 생활 방식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들어와야 알지.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비춰줄 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 그게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럼 관절과 골수는 뭐냐고요? 관절과 골수는 여러분 관절과 골수는 이 뼈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생각이 나를 움직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 때문에 예전에는 먹고 싶지 않고 갖고 싶지 않았는데 선악과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이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니까 갑자기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뭐예요? 생각이 들어오니까 행동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혼과 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바뀌어지면 우리의 관절과 골수 무슨 말이죠? 우리가 행동하는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판단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바꿔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이동 중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게 교훈이에요. 교훈. 너희들이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이정표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 교훈,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고. 근데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책망하신다고.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책망해 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바르게 다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의가 뭘까요? 우리 제자훈련 이거 공부했어요. 자, 의. 자,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 온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의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누구를 닮는 거? 하나님을 닮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따라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난 처음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웃을 섬기고 내가 선행을 하고 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거듭남이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거듭남은요, 시작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분명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남이 시작됐다고 우리가 거듭남이 그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거듭났잖아요. 그 거듭남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닮아가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 삶 속에 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요. 자, 여러분, 갓난아기 있잖아요. 갓난아기는 뭐 먹어야지 걔네들이 삽니까? 엄마의 젖을 먹어야 돼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지만 걔네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갓난 애기들은요, 다른 거 갖다 줘보세요. 애들이 그걸 빨아요? 안 빨아요. 엄마의 젖만을 빨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자라려면은요, 뭐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이 젖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도 베드로는 애를 키워봤나 봐.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애처럼, 갓난 아기처럼 너희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애기들이 얼마나 엄마의 젖을 쪽쪽 빱니까? 그것처럼 성도들도 말씀을 쪽쪽 빨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나오셨죠? 아멘이시죠?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분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기대함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지를 기대함으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간절히 사모함. 그래서 그걸 잘 먹을 때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한 가지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님들,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만을 가지고 이해를 하더라도 교회 성장은 사람 많아지는 게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막 건물이 막 평수가 넓어지고 이게 성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양적으로 어떤 성장을 얘기할 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오늘 베드로전서 성경에 말하는 성장은 뭐가 성장일까요? 교회인 성도들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성장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의 성장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삶에서 살아서 오늘 이 교회가 정말 성장한,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성장한 교회예요. 아무리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먹고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그 교회는 성장한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막 커졌어요. 막 돈 많은 회장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 헌금도 많아, 돈도 많아. 그래가지고 막 건물도 막 새로 크게 막 쳐. 엄청나게 성장했어. 눈으로 보기 성장인데 그런데 성도들은 많은데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수준이 0.I야. 자기 자신만 알아. 자기만 소리 내려고 그래.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 그게 성장한 교회예요? 예? 교회가 아니죠. 성장한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성장한 교회가 아니죠. 진정으로 교회가 성장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교회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여기 말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성장한 교회예요. 이렇게 될 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많은데 이 영적 아이 성도들이 많으면은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그걸 갖고 막 이러쿵 저러쿵 막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거에 다 휩쓸려 가지고 그게 나를 살릴 것처럼 그래서 항상 흔들리는 여러분 영적 아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를 분별을 못해. 예. 그러니까 금방 어떻게 해요? 예, 세상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막 거기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어른은 뭐예요? 어른은 딱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진짜고, 그걸 알아서 흔들리지 않고, 그거 가짜야, 그거 따라가면 안 돼. 딱 삶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어른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어른이 돼야 된다.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예,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잘 먹으셔야 돼요. 말씀의 공급을 잘 받고 말씀을 가지고 훈련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세요. 15절 16절 뭐라고 말해요? 여기 말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자, 우리가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야 되는데 이게 그냥 혼자 자랄 수 없고요. 오직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원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은요. 여기서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걸 말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이런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이에요. 하여. 그래서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진리를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순모임에 가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실천할지 그거를 나누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보고 살았더니 이런 열매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16절 보세요. 그래서 그에게서 온 몸이 그랬죠. 여기서 몸은 뭐냐?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온 몸이 교회가 여기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는 각각 개인의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그 각각 마디가 통하여 그랬죠. 통하여 어떻게?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어야 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각각 성도들을 보면 어떤 분은 믿음이 좀 큰 분도 있고 아직 믿음이 약한 분도 있고 영적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이 있어야 서로 보고 배우죠. 같이 있어야 서로 거기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죠. 근데 혼자 있으면 어린이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어린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있어서 자,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며 교회를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우리 모두가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돼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물론 영적인 여러분의 각각의 골방도 필요해요. 골방.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며 우리가 지난 특세 때 엘리야가 정말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런 자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거기서 나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공동체에서 이 교회를 함께 연합하며 말씀을 나누며 이런 삶을 살까? 우리가 이거를 애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좋은 교회는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좋은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좋고 뭐 시설이 좋고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씀이 제대로 막 이상한 막 정치 얘기하고 막 이상한 막 뭐 예화 같은 거 가지고 재밌죠. 막 우스갯소리 막 여기서 강단에서 농담하고 하면 재밌죠. 성도들은 재밌죠. 졸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 설교에 많이 조시죠. 여러분, 진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생명이라니까요. 제가 저의 목회에 있어서 오늘 기회가 됐으니까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몫은 가장 중요한 목회의 철칙.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 이 강단입니다. 설교 강단, 주일 예배 강단. 이 강단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 되는 곳이죠. 우리 성도들이 뭘 갖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사역에서 일주일 사역을 놓고 제가 제일 많이 매달리는 시간이 주일 설교 시간,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또 제가 제일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 설교 시간 빼앗기는 걸 제일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설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요, 여러분 TV만 틀어도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많고 목사님들도 막 설교 자료가 세고 셌어요. 그냥 그거 갖고 와가지고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내가 먼저 말씀을 정말로 준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묵상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걸 뜨겁게 전하죠. 이걸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제 사역에 있어서 정말 집중되어 있는 거 대부분의 시간.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막 누구 만나고 이런 것도 거의 사무실에서 이 말씀 준비하는 이 시간, 제 어떤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 이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 목회는요. 훈련 목회예요. 훈련 목회. 저는 신방 목회보다도 훈련 목회에 어떤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더 멀리 내다보면 이 성장을 위해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분 신방도 필요하죠. 아픈 성도들 가서 어루만져주고 하는 거 필요한데 그런데 그렇게 어루만져주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고 그 성도들이 자립을 해야죠. 그 성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훈련을. 그래서 제가 설교 다음으로 제일 많이 시간을 쓰는 것은 제자훈련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자훈련 3반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반 2시간씩. 그래서 2시간씩 말씀을 펴놓고 성도들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질문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내 모든 허물을 내어놓고 하다 보면 회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나이가 많고 적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훈련 내가 꼭 한번 받아보겠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 훈련 한번 받았다고 그게 모든 만사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훈련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정말 내 삶으로 정말 가져올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훈련하면 숙제도 해야 되잖아요. 뭐 읽어야 되잖아요. 그거 두려워서 훈련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그거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여기서 학점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숙제를 내드리고 뭐 큐티를 하게 하고, 그거는 뭐 훈련하는 거냐면요,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 훈련. 난 못할 것 같고 난 안 될 것 같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뭐예요? 나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나는 이런 과정의 훈련을 내가 맛봐야 한단 말이에요. 맛봐야 한다. 그 제자 훈련 한 번만 받지만 또 받으셔도 돼요. 목사님 또 시켜주세요. 또 할래요. 누가 마다해요? 하시라고 하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어떤 차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맛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하고 여러분 설교, 제가 적어도 새벽 설교, 금요기도회, 이 주일 설교 4편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 설교가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자 훈련 3번, 일주일에 2시간씩 그렇게 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때로는 솔직히 말씀해요. 신방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원로 목사님 때와 다르게 우리 목사님 전화 신방도 없고 관심이 없나 봐. 여러분, 정말 제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저도 인간인지라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딸리니까 제가 제자 훈련 그냥 안 하고 그냥 뭐 설교 그냥 뭐 부목사들에게 다 맡기고 그냥 뭐 주일 한 번만 하면 그 시간에 뭐 근데 신방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돼. 그렇지만 성도들도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신방도 없고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당회 장로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세운 교육자들이에요. 신방 전도사님, 그리고 올해는 우리 황수혜 목사님까지. 제가 안 되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신방해 드리고 전화 신방도 하고. 근데 문제가 이게 있더라고요. 여자 전사님이 전화를 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신방을 하면 그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받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전화를 해도 너무 쌩하대. 뭔가 이렇게 반갑게 대해주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교육자인데 여러분 같이 존중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저에게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해주고,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순원들을 정말 잘 목양하시면서 또 그런 보고서들이 올라오면 보고 정말 어떤 신방이 필요한 거 요청해주면 제가 신방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보고서를 보고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신방이 필요하면 저한테 우리 순장님이나 여전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신방 갈 수 있어요. 시간을 조율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목회적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 교회 사역이 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에는 그런 설교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으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훈련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요, 지금 내년에 이제 임직식 있잖아요. 우리 임직자들이 훈련 받고 있어요. 제가 혼자 다 못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 안수 집사 이런 분들이 이제 직접 제자 훈련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 훈련 받기 원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1대1로 매칭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래요? 주보 보시면 맨 앞쪽에 제가 좀 더 다듬었어요. 우리 교회 사명을 이렇게 잡았어요. 강북 우리 교회는 1면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강북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 세상으로 파송하는 뭐예요? 선교적 교회라고. 선교적 교회. 영혼 구원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를 같이 우리가 삼아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각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우리가 파송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 세우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꿈입니다. 여러분 가슴 떨리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로서 세상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이동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거듭남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회복.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 그죠? 그 은혜의 회복. 이런 회복을 시켜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이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세상 속에서 회복시키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의 숙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마지막 적용을 합니다. 1장 22절.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너희가 진리를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먼저 순종함으로.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요, 여러분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이전에 온갖 오물과 온갖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찼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생각도 새로워지고 나의 삶의 모습도 새로워지고 그렇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복잡하고 혼돈하고 어두움이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을 따라 살다 보니 내 삶도 평안하고 기쁨도 넘치고 내 삶의 어둠도 사라지고 악한 산도 떠나가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우리 삶에 거짓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뭐하게 돼요? 진짜 사랑하게 된다고. 진짜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뭐하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열매가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 이유를 말하라. 그거는요,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여 놓아 주신 것, 거듭난 자들을 모아 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게 되고, 나 자신을 부인하니까 내 안에 뭐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겠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이런 역사,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로 가득하고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나 우리의 삶에 이 풍성한 기쁨이 넘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변화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충만하니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걸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서는 그런 사랑을 전파하는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진짜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까 22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리고 23절에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2장 2절에서 그런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그 말씀을 우리가 뭐해? 사모함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자라가야 돼.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렇게 되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2장 3절.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되려면, 자, 여러분 2장 3절 뭐라고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요,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너희가 맛본다는 것은 뭐 해야 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 그거 일단 맛보면 잊지 못할걸? 이거 맛보면 너희들이 항상 이거 더 성장하려고 애쓸걸? 베드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도표를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성장해야 돼요. 예,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애를 낳거든요.
근데 이 애를 낳는데 이 애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성장하지 않고 이제 나이가 막 20살, 30살이 되는데 여전히 키가 10살, 아니 7살짜리 애 수준이야. 키가. 자라지를 않아. 그럼 부모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찢어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고 하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요. 거듭나게 했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출생시킨 거야. 저와 여러분들을 출산시키신 거야. 그러면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르러야 돼.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영적 아이의 수준이 있잖아요. 영적 아이에서 이제 영적 청년을 거쳐서 영적 부모로, 그러니까 영적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는 우리 김영국 목사님 쓰신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만식이라는 책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목사님이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영적 아이에서 이 영적 부모로, 예를 들어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세례 받고 정말 생판 주님 모르다가 이제 세례 받고 교회에서 이제 훈련도 받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성장하는데 영적 아이에서 영적 부모로 가는 그 시간이, 평균적인 시간이 한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7년에서 10년. 그렇게 해서 처음 교회 와가지고 이제 세례 받고 영적 부모가 돼.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지. 세례 받고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이제 10년, 아니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영적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의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보실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안타깝냐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영적 어른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막 치우치고, 아까 봤잖아요. 그 속임수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면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그게 큰 손해이고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서 이 찾는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주님 모르는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은요 내가 잘 되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찾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고 다 찾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찾아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삶의 의미를 전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의미를 알고 이제 교회에 온다면 그게 결신자죠. 결신자. 그들은 영적 아이예요. 결신자. 결신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복음을 내가 이제 듣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장 초신자, 뭐냐면 앞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야 된다고. 자라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이 영적 아이들의 특징은 결코 혼자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아이들은 꼭 옆에 사람이 붙어야 돼.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가서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축복해주고 막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잘한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이거라니까, 시간이 지나도 영적 아이 수준에 있는 성도는 이거예요. 항상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거. 내가 제일 막 인정받아야 되고 항상 사람의 어떤 박수 받아야 되고,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영적 아이의 수준이에요. 아이의 수준. 그러면 안 되지. 자, 그게 영적 아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자라가면서 이제 성도가 이제 자라서요. 영적 청년은 뭐냐면요. 자립신자야.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알았어. 근데 말씀도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걸 내가 혼자 스스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도 알고, 그래도 감사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내가 스스로 나와서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영적 청년의 자립신자죠. 자립신자. 그리고 이 자립신자가 이제 조금 더 하나님 말씀으로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사역 준비자.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나누는 삶.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이런 영적 아이들이나 이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또 내가 알고 있는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그게 영적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청년들은 이 영적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어. 그 사람들을 케어해 줄 수 있고. 그런 단계가 이 영적 청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더 이제 성장하면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이 영적 부모예요.
이 영적 부모는 뭐냐면요, 사역자. 사역자는 뭐냐면요,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이제 섬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야. 왜? 우리는 함께 어디 갈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 물질도 시간도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단계, 헌신할 수 있는 단계. 예,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예, 그게 뭐예요? 사역자지, 사역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삶. 지도자는 뭐냐면요, 세울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나아가야 방향이 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는 사실은 이건 훈련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위도 필요하고 이건 말씀도 진짜 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지도자라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2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그럼 지도자는 목사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성도들인 여러분들도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냐면 여기에요. 사역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우리는 같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거였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 꿈도 뭐가 돼야 돼? 예수님의 꿈이 우리 꿈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그 나라를 같이 세우려고 하는 이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사역자인데, 오늘 주보 보세요. 주보 이 뒷면, 여기 뒷면 보시면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 있어요. 두 번째 비전. 우리 교회 5대 비전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예요. 뭐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힘이 있어야 사역을 하죠. 그래서 예배가 첫 번째고, 근데 그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평신도를 뭐로 세운다고요? 사역자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도표를 왜 보여드렸냐면,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 아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영적 아이에 있다면 이제 여러분 뭐가 돼야 돼? 영적 청년이 되셔야 돼.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영적 청년에 있어. 그럼 여기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되고 어디로 나가야 돼? 영적 부모로 나가셔야 돼. 부모로. 무슨 말이 되십니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목표로 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뭐에 따라오느냐? 사명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잘 돼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은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뭐 해주신다고? 더해주시리라. 더해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영적 부모가 많은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부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그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영적 부모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영적 아이를 세울 수가 있겠죠.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그 교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실까?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교회가 영적 부모는 없고 영적 아이만 있어. 그러면 그건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그러면 여러분, 이 고아원은 얼마나 그게 정말 가슴 아픈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도.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데, 어떤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 좀 꿈을 가지시고 우리가 같이 어떤 나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성장의 단계를 정확히 알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로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가 이동해가는, 그래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자, 오늘 보면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래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뭐예요?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저 여러분 삶 속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